말을 하거나 기록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시작할까? 이 첫 문장, 첫 마디,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리켜서 조코토바라고 합니다. 연극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연극을 개막하기에 앞서서 사건의 개요, 소재의 배경, 작자의 의도를 먼저 해설로 이야기하는 연극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과정 순서를 조코토바라고 부릅니다. 일본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이거 서막, 서시입니다. 혹시 영어로 알고 계십니까? 프롤로그라고 하죠. 에필로그의 반대말 아닙니까? 자, 프롤로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작품을 보든 영화, 음악 혹은 한 사람의 대담, 연설에 초반에 자신의 의도를 집중해서 담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음악이나 영화를 보고 들을 때면 순간 몇 초에 나오는 장면, 음악적인 요소에 이 조코토바, 프롤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독이나 작가, 작자, 말하는 화자, 본인의 생각을 너무 자세하게 담아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엔 너무 드러내기 때문에 은근히 그 작자의 감독의 의도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몇 편을 보신 분들, 음악 몇 개를 들어보셨을 때 느끼시는 것들, 초반에 몇 분에 이 작품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예고편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말도 그렇고요. 여러분, 글도 그래요. 처음에 운을 떼는 한두 마디의 말을 들으면, 처음에 시작하는 한두 문장을 보면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슨 말 하고 싶구나, 뭐 이야기하고 싶은지 대번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든글러브의 외국 영화 부분에 우리나라 영화가 최초로 수상한 적이 있죠. 기생충이란 영화 다 보셨을 겁니다. 골든글러브는 매년 미국 전역에서 상영되는 드라마, 영화 등등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 전 세계의 축제와 같은 장이죠. 이 영예로운 자리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1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 영화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보다 이 봉 감독님이 올라오셔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준비를 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감독의 철학과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자막의 장벽을, 자막의 1인치 정도 되는 그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영화에 감명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영화 밑에 나오는 자막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이 영화가 주는 감각, 아까 이야기한 프롤로그, 복선 등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영화의 감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영화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들렸을까요? 뭐 영어 공부하라고 하는 건가? 자막 공부하지 말고 원래 언어로 들으라고, 이 말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말은 그가 영화인으로서 어떤 영화의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한마디만 들어도 봉 감독님의 영화는 이런 철학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아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예언하는 성경, 예수님 가신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쓰는 편지, 이런 것들 많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읽으셨겠지만, 여러분, 복음서라고 하면 예수님을 다이렉트하게 가르치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라이브하게 나오는 성경인데 이 성경을 완독하신 적 얼마나 되세요? 이 복음서 중에 하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큐티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이 복음서를 정복해 보리라. 복음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예수가 오신 목적, 그의 공생의 3년, 그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까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 1절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프롤로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이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왜요? 아주 정확하게 그 단어를 이야기하죠. 뭐 같이 보이십니까?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교회에서 운운하고 교회에서 담론하는 많은 단어와 표현들 중에 복음, 아리송한 단어 아닙니까? 예수, 우리를 위한 구원자지.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의미는 다 알겠는데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복음 뭐예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복음은 뭡니까? 혹시라도 한 지체라도 이 복음에 대해 아직도 아리송하고 이해할 수 없다면 오늘 말씀에 이 진의를 밝혀주시며 복음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봅시다. 자, 복음을 이제 시작합니다. 성경, 신약 성경 맨 앞에 순서로 놓인 책들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뒤에 뭐가 붙죠?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요한, 복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예수님을 희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이렉트하게 이야기하는 책 4권, 우린 이걸 가리켜 복음서라고 부르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그 중에서도 상당히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용상 비슷한 부분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걸 가리켜 뭐라고 부르죠? 육신. 3년의 공생애. 핍박과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부활까지 제자들과 안녕하며 올라가시는 승천의 모습까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다 똑같나요? 아니요. 몇 개의 사건은 마태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안 썼어요. 마가는 이런 부분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 마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의 시선으로 본 예수님은 똑같은데 왜 마태, 마가, 누가는 각각 조금씩 다르게 자기의 복음서를 써 내려갔을까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선 마태는 유대인의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아주 나쁜 놈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 동족에게 돈을 걷어서 자기 주머니에 얼마를 숨기고 고리대금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돈은 아주 적게 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민족의 변절자였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대의 대표적인 세리가 또 누가 있죠? 삭개오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 사람 의사였어요. 누가는 의사였고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누가는 유대인 아니에요.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성경을 쓴 거예요. 성경 66권에 포함되는 영광을 누린 게 유대인이 아니라 세상에 이방인이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유대인들하고는 다른 문화에 살았어요. 또 볼까요? 요한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왜요? 십자가 밑에서 난데없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싶은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겪은으로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야고보처럼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죠?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마리아가 기한이 다 되어 천국에 갈 때까지 요한은 양아들 역할을 하며 마리아를 봉양했죠. 그래서 그는 무엇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글을 많이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까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서의 저자 3명만 봐도
각자의 삶과 각자의 인생, 지적인 능력, 활동했던 시기, 심지어 지역까지도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십자가의 은혜에 똑같이 동참했지만, 똑같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저마다 다른 방식과 다른 과정으로, 다른 생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중요한 세 가지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책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마가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록한 책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가장 먼저 썼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에요? 무언가 발췌하고 각주로 삼을 수 있는 참고 자료가 있어요?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쳇말로 날것으로 복음서를 쓴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날것으로 내 관점에서 다이렉트하게 기록한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라고 했죠. 이 마가는 가장 본인이 임팩트 있게 생각했던 걸 아주 부각했어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을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했어요. 하루하루 그 예수님의 행적을 다 조목조목 기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리더 모임 때 이야기했었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원작자였던, 감독이자 제작자였던 멜 깁슨이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주해하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이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은혜를 우리 인간들에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오셨다, 그는 죽으러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리켜 종의 복음이라고 불러요. 종의 복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마가복음의 묵상에 앞서서 복음서가 무엇인지, 왜 복음서가 각자 다르게 기록되었는지, 그 중에 마가복음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차지하는 역할과 교훈은 어떤 것인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스운 말로 예수 믿지 않고 혹은 교회 다니면서도 야, 이게 말이 돼? 어떻게 같은 예수님을 기록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달라? 이거 이단이야, 이거 잘못된 거야, 성경에 오류가 많아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멍청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경의 영감서를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성경의 기자의 능력과 상황, 역할을 존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마가의 상황, 마가의 지적인 능력, 마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 그의 식견, 하나님이 다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어디까지 예측할 수 있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성경의 영감설과 똑같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지적인 능력, 예배를 대하는 태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했지만 무의미해, 오늘 목사님 또 소리 지르시는구나 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마가복음의 첫 번째 시간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은혜 받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는 자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말씀의 묵상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실 때, 마가복음을 묵상하며 이 설교의 자리에 경청하러 나오실 때 이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마가의 경우는 참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 이 마가의 인생을 알지 않고는 마가복음을 절대 묵상할 수 없습니다. 자, 마가는 원래 자기 이름이 마가가 아닙니다. 원래 자기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의 저자도 요한이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마가는 그 요한의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의 이름이 마가가 있고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마가로 개명시킨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이 뭐다? 마가 혹은 요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마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팀이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납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 바나바, 위로하는 자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팀을 꾸려서 선교를 출발하죠. 그리고 그 바나바에겐 조카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조카 혹은 사촌 동생 정도로 평가를 하는데 아마도 당시에 바나바와 바울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청년이었다면 이 생질이라고 하는 조카는 요한은 아마 청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조카라고 보는 게 맞죠. 이 바나바의 조카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난 겁니다.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마 배를 타고 떠났거나 도보로 이동했겠죠. 사도 바울은 혼자 선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동역자가 되게 많았다고 우리가 얼마 전에 두기고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선교를 떠났는데 갑자기 웬걸?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 요한이 선교를 포기합니다. 중도 하차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친구가 선교를 그만두었는지, 중도 포기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 이 마가는, 요한은 뭔가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중도에서 선교를 포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아멘. 확인하셨죠? 1차 선교 여행이 끝났고 이제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어요. 다툼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마가라 하는 요한 데리고 가자. 안 된다. 어떻게 주의 일을 중도 포기한 놈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냐?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때 바나바는 바울의 편을 들지 않고 그래? 그러면 나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마가는 선교 도중에 포기했을까요?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과 갈라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그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선교하려고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특별한 이 확률 높은 이유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가는 아주 부유했습니다. 마가의 배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과는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해하세요? 마가의 배경은요, 엄청난 부를 소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물고기를 깃는 어부 갈릴리 사람도 아니었고 민족의 변절자 세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마태와 같은 신분도 아니었어요. 그는 엄청난 부를 가진 부모 밑에 자라 아주 유복한 삶을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보이세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은 아주 컸어요. 그의 어머니는 여러 사람들을 모으고 기도할 정도로 큰 홀을 가지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늘 배우는 성령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소리와 진동이 있어 서로 방언을 했던, 서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마가의 다락방이란 우리가 시골에 가서 그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경험해봤던 그 초라한 집의 구석에 달려있는 다락방이 아니라 이 정도 규모가 되는 홀이에요. 이 정도 규모가 돼서 500명 이상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큰 넓은 공간이었어요. 그게 마가의 집 소유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아시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혹시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가 누가 봐도 좁아 보여요? 탁자가 어마어마하게 길죠. 물론 그 생생한 상황에서의 묘사가 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최후의 만찬은 엄청나게 큰 장소에서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임에 분명하죠. 그 그림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마가의 집입니다. 이 만찬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마가와 마가의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마가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그가 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완주하지 못하고 포기했을까요? 예수님도 경험했고 예수님에게 장소까지 제공했고, 아니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 그의 십자가 사건 다 봤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그 예수님의 초월적인 경험을 옆에서 지켜본 제자가 선교를 도중에 포기하죠?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거일 것 같아요. 선교, 우리가 준비하는 단기 선교 혹은 우리가 준비하는 농촌 봉사활동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선교, 풀타임 선교, 전적으로 내 인생을 선교에 투영하는 사람들의 삶은 사실 이 앞에서 말씀 좀 그럴싸하게 준비하는 목사의 삶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선교사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들은 극한 가난을 감내합니다. 내일을 살지 않고 오늘을 살죠. 말씀을 전하고 이방이 아니죠. 혈통이 다른 유색 인종들 혹은 혈통이 다른 나와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온 인생을,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투영시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죽임을 당하고, 그러다 풍토병에 걸려 하늘에 가고, 그러다 건강을 상하고, 그러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극심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마가는 그걸 감당하기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극한 가난과 지속되는 아픔과 고통을 견뎌야 하는 이 선교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돌에 맞는 거 습관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돌에 맞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심지어 감옥에 수차례 갇혔어요. 끝내는 감옥에서 하나님 품으로 갔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선교사의 심정은 어떤지 사도 바울이 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돼요. 그리고 마가도 부유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임에 분명했지만 그는 그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선교의 직분만큼은 피하고 싶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성이 없다. 저는 사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과 이 단어를 좀 고백하고 싶었어요.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 야성을 기르십시오. 저에게도 주는 아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거슬러 예수 믿으십시오. 극심한 고통과 핍박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들이닥칠지라도 그렇게 신앙의 야성을 길러 십자가의 은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51절, 52절입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로마의 군인과 맞닥뜨린 그날 밤, 제자들은 주랭랑을 쳤습니다. 아시죠? 베드로 주랭랑 친 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부인했고, 혹시 그것도 기억하세요? 부인한 적이 아니라 그를 욕하고 저주했어요. 모른다고 거짓말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그를 욕하고 저주했어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배로 만든 혼니부를 몸으로 두르고 예수님의 모습을 멀리에서 마치 몰래카메라로 보는 것처럼, CCTV로 관찰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을 관찰하기 위해 머물렀습니다. 멀찍이 보다가 발각이 됐네요. 그리고 그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고 증언합니다. 이거 누군지 아세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죠? 자기 이야기예요. 이 마가복음의 14장은 지금 마가의 상태가 어떤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전히 복음에 야성은 없고 내 모든 인생을 투영하여 제자의 삶을 살기는 아직은 좀 싫고, 복음이라고 언급하고 복음을 살아내기에는 나는 좀 싫어서 저기 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를 보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한 청년, 그 청년의 모습이 바로 마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청년, 당시에 여러분이 이 청년이라면 이불 두르고 있다가 발각돼서 이불을 버리고 도망치는, 맨몸으로 도망치는 청년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가까스로 집에 도착해서 한숨을 고르고 와, 죽을 뻔했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밀려오는 절망과 치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예수와 동거동락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대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정했던 그 사람이 그때 발각된 이유로 혼니부를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이 마가는 부유했고 안정적이었고 그의 인생에 아주 평탄대로가 보장되었지만 그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의 이 신앙 고백과 자아 성찰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복음이 그리스도이며 복음이 내 삶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여러분 혹시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의 정체성의 중심에 담겨 있는 여러분 인생의 핵심 맞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내고자 하는 주의 제자의 신분, 어떤 어려움이 밀려와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 맞으세요? 여전히 이렇게 고백하실 겁니까? 저기 저 앞자리에 있는 A 형제는 제자죠. 저는 그냥 신자이고 싶습니다. 저기 저 앞자리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자매가 바로 그 사람이죠.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복음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예수 믿는 것이 내 정서와 내 마음을 담아서 믿는 차원에 그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요. 나를 믿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것이 복음의 정수이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시의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각성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마가가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아리송합니다.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이 그는 제자라고 하기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느 순간 달라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일, 이것에 유익하다. 자, 질문이요. 나의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와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해요. 마가는 내 동역자. 마가가 내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바울은요, 저 실패한 놈, 니 따위가 무슨 선교를 가? 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갈 바에야 바나바 당신과 선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마가를 버렸고 마가의 신앙 상태를 정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마가는 복음 앞에 준비되지 않았던 신자였고, 그의 부유함과 그의 안락함 속에 예수 믿는 것이 믿는 차원에 그치고 제자가 되기 위해 그를 따르는 삶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빌레몬서를 보면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1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디모데후서 4장이 될 때까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요? 10년. 그럼 무엇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마가는 이 10년의 과정 가운데,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복음을 믿었고 복음 앞에 좌절했으며 복음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했고, 또는 복음 때문에 고통과 핍박, 어려움을 몸소 받아내어서 이제는 비로소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0년의 세월 속에 마가에게는 엄청난 성장이, 복음의 역사로 인한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찾는데요,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4장의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눈에 들어오세요? 여기에도 마가가 등장하죠. 바울이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칭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다.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일주일의 삶 속에 예수 한번 찾지 않고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 계시다면 바울의 임성에 우리 한번 위기의식을 가져봅시다. 바울은 마가를 향해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가 10년의 세월 속에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후부터 그의 동역자들, 대표적인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그를 격려하고 그를 칭찬합니다. 좋아, 믿음 좋아, 신앙생활 잘해. 아니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 이런 칭찬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를 격려해 주십시오.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누군가가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았어,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공동체와 청년들에게 전달되었어라는 칭찬을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위로, 혹은 성경이 말씀하죠. 바울의 위로는 곧 누구의 위로예요? 예수님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제자옥하는 제자반들 보셨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자옥하는 보시면서 한번 이런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너 왜 리더해? 너 왜 목회자해? 너 왜 직분 받았어? 너 왜 예수님 믿었어? 나중에 천국 갈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 너 나에게 큰 손해를 끼쳤네?
네가 왜 예수를 믿어서 예수 전파하는 그 일을 고민하고 포기하고 뒤로 멀리해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손해를 끼쳐? 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인자가 올 때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께서 구원받았지? 잘 왔어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불필요한 염려를 준다면 여러분, 그게 제자의 삶이겠습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맞겠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이 저 천국에서 너는 왜 내 사업에 손해를 끼치니? 너는 왜 예수님이 해야 할 복음의 사역에 심각한 해를 끼치니?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의 마가의 인생을 보며 정말 많은 뉘우침이 있었고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의 이 인생을 보며 동일한 감격, 동일한 찔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10수년 된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모태신앙인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드러내기에, 나타내기에 저는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십시오, 저 여기 있사오니 쟤를 사용하소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우리 젊은이의 삶을 최우선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마가가 이 인생을 겪은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이 인생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절절하게 미치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리하자면 그의 10년의 일생 동안에 이 복음으로 인생이 뒤바뀌는 경험을 통해 그는 마가복음을 썼고, 그 마가복음의 첫 번째 줄 프롤로그에서 조코토바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얼마나 명료하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마가의 인생을 들으니 어떤 뉘앙스처럼 들리세요?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책 속에 들어있는 글자 수가 아닙니다. 적어도 마가에게 복음은 자기 인생이었습니다. 자기의 돌이킴이었고 자기의 회심이었습니다. 자기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성장의 포인트였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였던 사실을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복음, 유앙겔리온 혹은 굿뉴스라는 한 단어로 우리 모든 청중들에게 그 복음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도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성경 몇 구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요, 마가처럼 복음을 소개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마태가 소개하는 복음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족보였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왜 소개했을까요? 단순히 온 게 아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성취된 것이다라고 그는 계보를 통해, 지식을 통해 마태는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 1장 1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무언가를 프롤로그로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의 스토리가 쫙 이어집니다. 그런데 마가 이 사람은 진짜 독특해요. 어떻게 얘기하죠? 복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음. 그럼 그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뒤바뀐 마가의 인생입니다. 마가의 인생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가의 서두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을 밝히겠습니다 라고 하는 프롤로그가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족보보다 이방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스토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세하고 구구절절하게 적은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보다 마가는 복음 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제 인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 마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그 마가의 삶을 통과한 복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십시오. 마가 삶을 통과한 복음을 겪은 성경의 저자가 됩니다. 우리 삶의 고백을 통과한 성경의 청중이 되겠죠. 성경의 독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결단하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동일한 인생을 겪은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했듯이 우리에게 동일한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한 복음의 능력을 겪은 제자의 삶도 어떻게 될까요?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지식에서 그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배우지 말라고 오히려 반대로 독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훈련받아야 하며 성경 말씀을 해석한 설교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복음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충격을 주고 각성을 주며 교훈을 주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하고 결단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의 열매가 통과되지 않고서는 복음은 반쪽짜리에 불과하고 값비싼 복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저렴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까? 복음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복음을 지식으로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얼마나 이 역동적인 청년의 때에 복음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저를 포함한 우리가 결단합시다. 복음은 살아내야 하는 우리 신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망각하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살아내 주십시오. 내가 말씀으로 복음을 살아내리라. 내 삶에서 복음의 구체적인 열매가 있어지도록 결단하리라. 그래서 다음 주 우리 만날 때 더 기쁜 모습으로 예배하고 셀 모임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눕시다. 그리고 복음을 안다고 지식으로 자랑하지 않고 복음을 살아냈다고 눈물로 나누어 주십시오. 이 은혜가,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